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산골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오고 가는 길에 과수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원주 지방에는 사과, 배, 복숭아 같은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 그리고 과수원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을 친하게 사귀고 왕래하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 가수원 하시는 분들의 말이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베어낼 때가 있답니다.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오래되어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들은 다 베내 버립니다. 요 가까이에 유기농으로 사과를 농사짓는 또 저희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유기농 사과라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출이 되면은 거의 바로 다 팔려버리고 그런데요. 작년에 사과를 좀 사 먹을까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사과나무를 다 베냈답니다. 한 그루도 안 남기고 다 베냈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요. 약을 잘 안 치기 때문에 병이 왔대요. 병이 와가지고 그게 번져가지고 소출을 낼 수는 있지만 이 좋은 소출을 못 내기 때문에 다시 베내고 이제 땅을 갈아엎어서 소독을 해서 다시 이 새 나무를 이제 심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수원을 하는 분이 나무를 베낼 정도 같으면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저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을 감람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은 포도나무,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름을 주고 가꾸었는데 나기를 덜 포도,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가 났다. 그래서 그 포도밭을 향하여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정인이고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잘 가꾸었는데, 그 가꾼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그 쾌락과 타락과 육신의 욕심만 채우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소출되는 것이 덜 포도나무일 때 베어내어 버린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포도나무의 그 비유와는 정반대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근간에 이제 또 다시 묵상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누구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누구다는 그 본인의 정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기르는 분이 농부가 있는데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빛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빛이죠. 선한 목자가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죠. 이 세상에 부활이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도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이죠. 이 세상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포도나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접붙임이 됐어요. 로마서 11장에 이제 접붙이는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을 때에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참감람나무에 그 열매를 맺는다. 이게 아담 안에 태어난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신분이 양자로 바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먹을 때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 원리를 접붙임의 원리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산골에 이제 들어와서 살면서 나무를 참 많이 심었습니다. 꽃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주변 분들이 과일나무를 좀 심으라라고 이렇게 권해가지고 과일나무를 제가 몇 번 심었습니다. 이 주변에 사과도 된다니까 사과도 심고 그리고 이사 올 때 이미 있던 복숭아나무, 매실나무 몇 그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밤나무 이런 나무들이 살구나무 이런 나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 열매가 소출이 안 됩니다. 이제 이유가 이제 그 농사를 소출을 내도록 안 짓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어떤 나무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소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저 뒤편에 있는 밤나무하고 잣나무입니다. 해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제 잣도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하고 맛있는 밤이 저 두 그루에서 나와요. 그 산 뒤쪽에 가 보니까 우리 교회 뒤편으로 올라가 보니까 또 밤나무가 여러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뒤쪽에 간 나무는 밤을 이렇게 주워 보니까 벌레가 많이 먹고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주워오지도 않고. 그런데 소출이 좋은 밤나무가 있어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사실은 그 나무는 살피게 되고 그리고 그름이라도 한번 이렇게 부어주고 싶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까 나무를 해야 할까 싶어서 울타리도 이렇게 치고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농사를 전혀 모르는 저도 소출이 있는 나무에는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보살피는데 소출이 안 되는 거는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귀찮으면 그냥 긁어치면 잘라내기도 합니다. 대추나무를 심었습니다.
누가 대추나무를 세 그루를 심어보라고 줬어요. 심었는데 소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소출이 좀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옮겨놓으니까 소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소출이 안 됩니까? 했더니 봄에 그 거름을 이렇게 한 자루 정도 줘야지만이 소출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꽃 필 때 소독약을 한번 줘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소출이 날까? 하고 작년에 이제 봄에 거름을 나무 밑에다가 반자루씩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약을 치는 거는 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약은 안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가을이 되니까 진짜 거름을 준 그 나무에서 대추가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따서 먹을 정도로 엄청 많지는 않지만 약을 치지 않아서 이게 뭐 떨어지고 뭐 그런 것들은 있지만 어쨌든 소출을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먹어볼 정도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나무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는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꾸고 거름을 주고 소독을 하고 이래 해야지만이 소출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소출을 못 먹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기를 원하는데 어떤 가지에서 나는 열매가 주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열매인가? 그 성경의 비결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입니다. 내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없다. 그리고 내 안에 있으면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자체가 아예 뭐 내 육신의 그 열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은 아예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지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주로 바라봅니다. 하나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거듭난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성경에 또 하나는 여기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에 대한 문제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대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서로 씻겨주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 대상이. 물론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만 이게 가지가 정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가지일 때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에 소출이 다 끝나고 난 이 가수원에 가보면요, 농부들이 그 가지를 자르는 전지가위를 가지고 가지들을 쫙 잘라냅니다. 병든 가지, 그 다음에 쓸데없이 이렇게 뻗은 가지, 그리고 말란 가지, 이런 가지들을 다 자르는 거예요. 아마 그런 광경을 이 주변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라낸 가지들을 가지고 이제 불을 떼겠죠. 불을 떼어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죠. 주님도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지를 자르겠는가? 주님의 가위는, 하나님의 가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지를 처음에는 고치고 소독하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가지가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병든 가지일 때는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른다라고 하는 것이 뭐 지옥 간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경험한, 약속한 사람은 이거는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미 벗어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잖아요. 그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에서 배제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 가지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농부가 가지를 돌보면서요, 그 안에 충실하게 거하면서 진액을 먹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생명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농부의 기뻐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깊어갈 때 그 나무가 썩어가기 시작하겠죠. 병들기 시작하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전지가위를 가지고 가지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들을 자른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더 좋은 소출을 위하여, 포도나무다운 소출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전국에 참 여러 사정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한 10,000개 정도에 되는 교회가 이제 뭐 모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문을 닫았다는 그런 통계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에,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었던 시대가 역사 이대로 많이 있었지만,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는 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빛으로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 형태로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시험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하다가 버티다가 힘든 싸움을 하다가 그 도태되거나 정리되거나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교회가 문을 닫거나 목회자가 흩어지거나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런 차원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 마귀도 계속 시험을 해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소독을 하고 고치는 일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또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이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저라고 특별하게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해발 고도가 330m 정도 되는데 그 똑같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조금 높이 살 따름이지. 공기가 조금 높을 따름이지. 똑같은 땅을 디디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신데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농사를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맺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도 당하고 저런 환경도 당하지만 그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 경험할 때에 어려운 일이 와도 견뎌내는 것이 이것이 과정인 겁니다. 겨울에 참 여기가 춥습니다. 영하 15도 정도 가는 것은 한겨울에 쉽게 지나갑니다. 바깥에 있는 저 나무들이 영하 15도 견디려면은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고 그냥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하 15도 견디고 난 뒤에 이제 봄이 오잖아요.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물이 오르고 막 싹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겨울에 춥지 않으면은 이 과일 농사 짓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춥지 않으면은 그 안에 있는 벌레나 이런 병균들이 안 죽기 때문에 봄이 되면 그렇게 이제 벌레들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 추워가지고 그 벌레나 병균들이 그 추위로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봄에 새롭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특히 이 교회들이. 근데 이 어려움들을 겪는 가운데서 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것 같은 그러한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한편으로는 그 교회를 더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그리고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열리게 하는 한편으로의 하나님의 작업인 겁니다. 전지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아끼지 않고 그 나무를 싹싹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건강한 새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무 전지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고 괴롭고 하지만 이 과정을 겪었을 때, 겪고 난 뒤에 새롭게 하는 건강한 그리고 풍성한 소출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농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이것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요. 제가 20대, 30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내가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많은 결과를 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한 스스로 어떤 자신감에 들어가게 만들고 스스로 어떤 자아도취에 빠지게 만들고 스스로 자기 자신감에 그냥 넘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어느 날 되어져 있는 것을 저도 몰랐는데 한번 엄청난 벽에 부딪혀서 무너지고 난 뒤에 그랬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과를 내어서 열매를 맺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어여쁘게 봐주셔가지고 그때 그래도 좀 되어지게 하신 것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허락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였는가에 대하여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이에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주님을 떠나서 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니다. 가짜 열매다. 열매가 열려도 가짜 열매예요. 열린 것 같아도 극상품이 아니야.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꾸시는 그 방법대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맺었다고 하는 열매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열매일 때에 어떻게 될까요? 참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애통해할 겁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화려하고 멋있고 훌륭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주님이 열리게 해주신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아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 귀한 열매로 이것을 연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 같은 사람이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한 1000억 정도 하는 그림이 있대요. 그런 그림을 본다고 해서 1000억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림 좋다 하고 말겠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면은 그게 1000억 이상의 가치가 되니까 경매에 놓으면 1000억 이상을 주고 그림을 산다 그러잖아요. 보는 눈의 차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열매에 대하여 보는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열매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와 세상이 평가하는 열매와 사람들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열매가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맺어놓은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짝퉁이고 쓸모없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열매를 누가 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동네에 살면서 어떤 분이 자기가 농사 지었다고 해서 이웃에 나눠 먹는다고 과일을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정말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받기는 감사하게 받았지만 안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걸 한두 개 먹어보고 다 버렸던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그분이 과일 농사를 지어가지고 좋은 거는 이제 상품은 팔고 안 좋은 이제 비품도 아니고 C품 정도 되는 것을 이웃에 나눠 먹는다고 이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건데 아까우니까 이웃과 나눠 먹으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먹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아까우니까 첫 해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잼을 만들어 보자. 잼을 만들어도 맛이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효소를 만들어 보자. 효소를 해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받으면은 잘 먹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놔뒀다가 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 몇 천만 원 하는 것 같으면 아껴서 먹지만은 시중에 나가면은 뭐 1, 2만 원만 주면은 너무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이웃의 정을 나누는 것을 그걸 뭐 거부할 수는 없어서 받지만 사람도 열매라고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버리는 경우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열매라 그래가지고 막 포장을 잘해가지고 멋있게 해가지고 딱 드렸는데 열어보니까 먹을 수 없을 정도만큼의 그 농약 찌꺼기가 가득 차가 있고 썩어가 있고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피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평생의 힘을 다하여 하다가 농부가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열매를 땅에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리는 쓸모없는 것들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 주소를, 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걸음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먹으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열매를 생산해내는 그 생산해내는 열매가 화려하고 멋있고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막 이야기하면 주님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가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통과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지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열심만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 할 수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할 수 있고 부지런한 사람은 몸으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 먹기 힘든 과일 열매를 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주면은 안 준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안 준 것보다 더 받은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대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길 원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사람은 안 한 것보다 못한 경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지식이고 인물이고 화려한 건물이고 그런 것일까요? 주님은 그런 열매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열매, 주님 닮은 열매를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그 진액을 먹을수록 주님을 닮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을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때까지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시고 키우시고 다듬으시면서 이 가지된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의 가지치기로 자꾸 잘려나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잘려나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이 붙어있는 그 육신의 욕심이나 연약함이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나 거만함이나 이러한 잔가지들 쓸데없는 병균들이 두르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가지치기, 말씀의 칼로, 가위로 계속 가지치기를 해나가고 그 주님에게 그대로 붙어가지고 주님으로부터는 그 진액을 온전하게 받아서 내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맺혀져 갈 수 있는, 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포도나무 되신 주님이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 요소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열매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열매나 거두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유전자가 변이된 그런 짝퉁 비슷한 열매가 아니라 원래 주님이 의도하신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내 아버지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때는 많은 열매, 큰 열매, 화려한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주님을 떠나서 아무리 큰 열매를 맺어봐야 그건 주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작은 열매라도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맡긴다 그랬는데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혀지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12월 달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주만 더 지나가면 이제 또 새 한 해 2022년도가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열매가 아니라 나는 그냥 가지에 불과하고 주님의 열매가 하나, 두나 맺혀 나가는 그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그 비결은 성경은 이 4절에 말하기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삶의 태도 가운데서 또 믿음의 태도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진액을 받아먹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거하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참다운 거하는 거거든요. 붙어있는 것이, 달랑 붙어있는 그것만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주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느냐 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 그것이 확인되는 걸까요?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평생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 우리나라 또 뉴스에 하여튼 이 기독교 관련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범죄가 일어나면은 뉴스는 막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확산을 시켜가지고 반기독교적 정서를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오미크론 최초 이 유포자가 되는 사람이 목사 부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구독 강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항에서 이동을 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좀 같이 간 사람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방역 택시로 이동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들려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경기도 안산에 큰 골프장이 있는데 그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있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곳이긴 한데 이제 회장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교회에서 상당히 섬김도 많이 섬기고 하는 어떤 훌륭한 분 같아. 근데 그 아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어떤 범죄? 자기 강남의 아파트에서 여러 여인들을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불법 음란 촬영을 한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한 60명 된다고 나와요. 그래, 그게 이제 들켜가지고 지금 경찰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거 범죄한 것이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 나는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이고. 그 말을 왜 합니까, 그래? 교회도 안 빠지고 아버지도 훌륭한 장로님인지 그러시고 교회도 그렇게 지어놓고 집안도 가문도 이렇게 좋은 집안인데 기독교 집안인데 하면서 그 범죄 행위가 지금 드러나니까 더 비난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이면 교회만 나가면은 직분만 있으면은 헌신만 많이 하면 큰일을 하면은 그것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거한다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입니다. 목회자만 해도 숫자가 10만 가량 지금 육박한다고 넘었다는 말도 있고요. 장로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이 있고 교회를 나가고 봉사를 하고 섬기면 다 그 안에 거하는 걸까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이 예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안에 거한다는 기준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영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바로 옆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액을 흘려보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며 지켜가는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에게 진액을 흘려보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붙는 것은 붙었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지 마음대로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는 거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아들로 부르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주 안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나를 나타내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그 힘에 의해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즐거움과 모든 희노애락에 대하여 육신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니까 주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 안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 원칙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그 열매를 경험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